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또 감기와 독감을 주의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유의해야 되겠지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함께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심히 고민합니다. 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며 때론 우리의 욕심과 관계된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 이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와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때로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수준 낮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세와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갖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한 신앙인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신앙인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문제와 고난에 직면할 때면 형편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큰 범위에서는 오늘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애매모호하고 엉뚱한 질문들에 대하여 지혜롭고 탁월하게 답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데는 표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신앙은 다른 길, 다른 노선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나 영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이 서기관 역시 사두개인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신앙관을 지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답변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그가 평소에 가졌던 의문, 곧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248개 조항은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의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여러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자주 토론하고 논쟁하였습니다. 서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 실제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 나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서기관을 향해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보충 설명하며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바로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에 대해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때론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답이기에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식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정과 형편이 되면 사랑하고 사정이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동반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전폭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조금 안 되면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또한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낭망합니다. 고난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이 찾아와도 돈이 없어져도 때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항상 최우선이 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질의하는 서기관을 향하여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자신일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 명하시는 사랑, 그것은 단순하고 막연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어떤 번제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마음 없이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착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선한 의도와 진지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해결책을 찾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혹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에 분명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최고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바르고 온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 신앙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없이 때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막연히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가 매우 나약한 존재이기에 단지 무언가에 의지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정신 수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분명한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기쁨도 없이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리는 예배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리는 헌신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리는 예물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결코 억지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피곤한 몸을 여기에 이끌고 왔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두 번째 계명,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쏟는 관심과 정성만큼 타인에게 정성을 쏟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으나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으나 그 사람을 피하여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개완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돌아보았고 그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 이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때론 전혀 상관이 없어도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기질과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함께 연동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되며 본질이 되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여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것은 결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 표현하고 구현하는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는 확증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코 의미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 결코 후회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